오늘은 벗고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20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NS에 보면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비포 앤 애프터, 이런 사진들이 유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요랬었는데 다이어트를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사진들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또 여자들 잘 보십시오. 화장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화장을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비포 앤 애프터,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회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전에 건물이 요랬었는데 리모델링을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비포 앤 애프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비포 앤 애프터도 있습니다. 전도사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요 전도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60년대 사람 같아요. 네. 참고로 20대입니다. 지금 참고로 20대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요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생겨졌다. 얼마나 많이 세련돼지고 잘생겨졌는지, 이게 바로 비포 앤 애프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중에서도 비포 앤 애프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랬는데 완전히 새로워져서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요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비포 앤 애프터,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진 사건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뭐였습니까?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노예였고 또한 사망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단순히 취미생활 아니에요. 삶의 일부분이 바뀌어지는 조그만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변화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바뀌어지는 우리 인생의 대역전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마만큼 바뀌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삶의 목적으로, 이런 삶의 패턴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삶의 가치관으로, 이런 삶의 패턴으로, 이런 삶의 목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어떤 삶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 믿기 전 옛사람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새사람을 비교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교의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을 써나가면서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분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사는데 여전히 옛 구습을 따라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라고 강하게 책망하며 권면하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짜 너희의 신분에 합당하게 새사람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새사람을 입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런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영역은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새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라. 시작. 옛사람을 벗으라. 아니, 옛사람의 모습,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바울은 힘있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민족적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방인이라 말하고 있고, 이런 이방인이야말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옛사람 할 것인데요, 이 옛사람은 여러분 바로 연결되셔야 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를 가르쳐 말하기를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옛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망한 삶을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허망한 삶. 시작. 허망한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옛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가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계수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이 땅을 8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순간도 계수되지 않는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심판거리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의 삶이고, 옛사람은 그런 의미 없는, 계수되지 않는, 오히려 심판을 초래하는 허무한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 그들이 행하는 허무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삽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삽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본문을 잠깐 띄워 넣으시면요, 먼저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각이 없다는 말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부끄럽지 않고 죄가 수치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방탕한 삶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함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삶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성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성적인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 계수되지 않는, 의미 없는, 심판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근데 그런 허무한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개그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우리처럼 텔레비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OTT라고 말하는데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런 미디어를 시청하는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OTT를 가만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코가 찹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주로 그 OTT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 만난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기 이전에 먼저 성관계를 먼저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귀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하냐면 개그로, 재미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접했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무감각함들이 그들 마음에 드는 것이죠. 혼전 성관계를 하면서 하룻밤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낭만적이고 그게 멋있고 그게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요렇게 저렇게 드라마로 개그 프로그램으로 낭만적이게 그런 타락한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세상의 멸망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 동성애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는 동성애 차별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7년 전에 처음으로 입법을 시도하였고 무려 8번이나 입법을 시도하였는데 아직까지는 막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곧 그 법이 합법화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동성애를 보면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민원 넣으면 저 바로 감옥 갑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시도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치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진짜 동성애 지지하냐? 진짜 당신 남자 며느리 보고 싶냐? 여자 사이 보고 싶냐고 말하면 학을 띠면서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그런 차별금지법을 시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사는 것을 지지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진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동조하는지,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키면 얼마나 더 많은 표를 얻는가를 관점으로 보면서 그 법을 추진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한 삶을 사는 건 물론이거니와 멸망의 징표라 말할 수 있는 동성애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즐기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삶은 옛사람,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런 허망한 삶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허망한 삶의 모습인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랑 눈을 다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신 분 계십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정이든 행동이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계시면서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처럼 타락한 성적인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시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시고 그 행동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란한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이웃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타락한 도시의 상징이 있었어요. 타락한 사람들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란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동성애의 판을 쳤던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삶은 예수 없는 교회 밖에 옛사람의 허망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여기시며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옛사람의 허망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이 행하는 또 다른 허무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잠깐만 본문을 놔두시면요, 옛사람은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행한다고 말합니까?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욕심은요,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냐면 선을 넘어가는 욕심이에요.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건 괜찮은 것인데 그걸 선을 넘어가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 탐욕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돈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돈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예?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 없다 말하신 분들은 마치고 남으세요. 돈이 안 좋다고 말하신 분들은 마치고 잠깐 남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돈이 선하냐 악하냐 물어봤더니 악하다고 말하신 분 계시죠? 제가 여러분의 모든 악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마치고 그거 다 져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돈은 선한 것이고 돈은 좋은 것입니다. 왜 돈이 선하고 좋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돈인 줄 믿습니다. 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이 돈이에요. 돈은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아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나를 위해 쓰면서, 나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쓰면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돈이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맞먹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에요. 하나님하고 경쟁 자리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또 다른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돈이라고. 하나님하고 견줄 만한 대단한 쉐이, 놈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에요. 돈은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디모데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놀라운 죄의 결과로 발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 타락의 시작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0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줬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돈이 가져다 주는 고통 가운데에 이 땅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때 그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 되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삶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돈은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의 또 다른 허무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옛사람의 또 다른 허무한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삽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두 가지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알은 반드시 어떤 알므로 이어집니까? 그런 진리가 내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체험적인 알므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함에 빠진 사람들, 옛사람,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 떠났다는 말은 영생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지한 삶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는 이런 삶은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1계명을 가지고 소위문답 47문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그런데 그걸 제가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사실 앞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말씀으로 배우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상이고 신성모독이라는 사실 앞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비춰봤더니 제가 신성모독하고 있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설교 준비할 뿐이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신성모독하는 사람인 걸 바라보면서 많이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의 신겨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풍성하고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영적인 무진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해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처럼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덮어놓고 믿는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영적인 외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갈망이 없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교만함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옛사람은 허무하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무하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를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의미 없는 인생, 하나님께 전혀 카운터되지 않는 인생,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성적인 문란한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미 거듭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습관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옛사람을 벗어버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요,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긴 놈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탁월한 바울로부터 개척되었고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탁월한 말씀을 들었던, 훈련을 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조차도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본성, 마귀를 물리치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 답부터 딱 말씀드리고 시작합시다. 답이 먼저 나왔네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 성령 충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성령 충만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 보십시오. 너희가 심령을 새롭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길 바란다라고 수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심령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바꿔줘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제를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단어의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 충만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내가 충만했다고 해서, 5년 전에 어느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3년 전에 어떤 은사 받았다고 해서,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에 의하여 내가 충만함을 받아야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제에 흘러간 물로는
현재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 넣고 싶어요. 인식복음 4장 23절 이렇게. 어제 흘러간 물로는 오늘의 현재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예전에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 구습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또 다른 옛사람의 모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늘 새롭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24절처럼 되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24절이 되게 어렵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다른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는 옛사람과 다른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옛사람과 다른 구별된 새 사람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옛사람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릅니까? 압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알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옛사람과는 구별된 거룩한 새 사람이 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과 거의 사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조그마한 손해를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들인데,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령에 의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하면서, 그는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다고 말하면서 옛사람과 다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사람다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부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비포 앤 애프터가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나와 완전히 달라진,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여전히 예수 믿지 않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쾌락을 쫓아 살고, 돈을 사랑하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 아파도 이 말씀 앞에 직면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의 모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때에 비로소 옛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할 건 결단하시고, 청산할 건 청산하시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